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사무엘부터 그 약은 뭘 먹고 먹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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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정의 전수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잠언 4장 말씀이 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선한 도리 2절에 보면 말씀하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느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하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믿는 도리, 유다서 1장 3절에도 믿음에도, 사도행전 24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이렇게 전합니다. 7장 38절에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 내 생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뒤에 난방 끄셔도 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나며 그 명령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49절에서 50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영생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 신명기 30장 20절에도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말씀하죠.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이 뭔지 알았죠? 미끄러 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17편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37편 31절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하죠. 창세기 18장 19절에 야훼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사사기 2장 22절에도 야훼 도를 지켜 행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실족하는 이유들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이죠.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지막 27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창조의 목적대로 악에서 떠나 야훼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다 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소위 뭐라고 그래요? 가정의 전수되기를 원해서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비롯한 성경 말씀에 가정인 아버지에게 신앙 전수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사정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권위를 불어 교훈하는 새로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교훈하죠. 지혜의 전수, 권고를 들으라 1절에 솔로몬은 교훈을 받는 자들을 내 아들아 이렇게 아들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솔로몬의 친아들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들 르호보암과 라하마 등이 있었는데 아버지로서 훈계와 명철 선한 도리를 가르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의 교훈을 빌어서 얘기하죠.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가 가장 중요함을 항상 교훈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주기를 원했고 이러한 교훈의 영향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거죠. 아버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죠? 초기에. 그래서 성전 건축과 그 자신의 궁을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건축을 하죠. 첫 번째 사역으로. 특히 본문은 지혜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것, 즉 제1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얻으며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교훈하죠.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지혜에 대한 다윗의 교훈은 역대상 2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었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냐 하니까 재산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머지 모든 복을 다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다고 오죽하면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지혜자의 길, 그리고 지혜자 아닌 자의 길 10절에서 13절에 증거합니다. 사장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선명하게 대조되죠. 의인은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데 그의 선택은 구체적으로 지혜의 말을 받는 것, 훈계를 잡아 놓치지 않고 지키며 악인과 그의 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볼까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을 너로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에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훈계를 우리가 항상 굳게 잡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악을 멀리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지혜는 생명과 밀접한 생명인이라고 오죽헌 말씀하셨어요. 장수를 비롯해서 삶의 평탄한 평강이겠죠. 실족하지 않게 하는 보호 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들은 삶과 생명을 당연히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죠. 악을 멀리하라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악인의 길은 어떤가 16, 7절에 증거되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인이나 지혜자의 대준들은 악인은 지속적으로 악을 선택해서 그 길로 행하죠.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어둡고 폭력적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일부다. 그들은 아무 두려운 게 없이 너무나 잘 악을 자행합니다. 이들은 불의와 강포를 자연스럽게 행하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요한복음 4장 33절에 악과 어둠이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악한 삶에 대해서 시편 14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의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두 길의 결국에 대해서 18, 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이 아니죠. 그보다 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기준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길은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각각 광명과 어둠,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에 가름하는 확고한 기준이 된다. 즉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된다는 거죠. 악의 점진적인 악화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지혜와 생명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은 뭐 너무 잘 아신 말씀이죠. 예. 지혜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서 눈을 떼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혜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과 건강이 됩니다. 특별히 이런 관계 속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상하죠. 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내려놓는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리고 나는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마음에 대해서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 악이나 시기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이 자신의 뼈를 썩게 하더라고요. 치우치지 말라 27절에 말씀하죠. 27절 말씀 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지혜의 길은 중용에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려면 지혜로서 괴물과 사곡을 멀리하고 바르고 고든 길을 선택해야 한다. 또 눈과 귀와 입과 발 등의 신체 기관들을 사용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다. 자연인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악만이 나오게 되므로 영육 전체를 들여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극단적으로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힘쓰고 애쓰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 속에서 기도와 묵상이죠.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과 악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악한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드러나죠. 그래서 지혜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삶과 육체, 정신과 영혼 모두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지혜를 얻고자 노력해야 되고 특히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에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사람답게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죠.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1장 22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살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거만하게 살면서 그것이 양심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죠. 그 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러나 생명의 길을 찾고 영적인 음성을 듣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생명의 길이 따로 있고 지혜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잠언 13장 20절에도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과 사귐과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죠.
신앙이 약한 분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세상 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육신을 따라가는 길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본능대로, 눈에 보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눈이 밝아짐직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죠. 그럴듯하게 사단은 우리 가까이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와서 유혹합니다. 머리에 뿔 달리고 시커멓고 흉하고 무서우면 다 도망을 갈 텐데, 아주 달콤하게 봄에 그 꽃향기처럼 살금살금 그렇게 언젠가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들기 쉽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만 가도 되는데, 세상 길은 결국 파멸의 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영적인 길은 그렇지가 않다. 영적인 길은 쉽게 터득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 오늘 말씀은 바로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듣는 소리에 민감하고 바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고요한 시간, 아주 조용한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의 방법은 있겠지만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사단은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 가질 때 끊임없이 방해하죠. 잡다한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뭘 좀 묵상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근심, 걱정거리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방해하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다 주죠. 또한 가정사에 분주한 일들이, 아니 왜 앉아서 묵상만 하려고 그러면 뭐 할 일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냐고요. 자꾸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놓치죠.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죠.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집중하면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밤이 낮은 분들도 있고, 그죠? 뭐 2부제, 3부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조용한 시간, 첫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집중하십시다. 우리의 귀에는 세상에 많은 소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뉴스에 민감한 것이 사람들의 귀, 사고 소식에 민감한 것이 사람들이며 또 나쁜 뉴스에 더욱 민감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내려앉아서 좀 풀린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어저께는 600몇 명이 나왔느니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틀린 말들은 아니겠지만 그거보다는 전보다 많이 우리가 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까? 불안했던 것들이 좀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지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더욱 민감할 줄 알아야겠다. 인간은 영적인 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들으려 하는 자와 귀를 닫아버리고 막아버리고 딴 것을 들으려, 맨날 듣는 소리 다 똑같은 소리 빨리 지나가라, 이런 분들의 귀는 절대로 들리지가 않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직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소리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영적인 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에 충성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매우 싫어해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빛 가운데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야 하느냐, 이 소리를 들은 거 아무도 못 들었는데, 그런데 함께 가던 다른 사람에는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모두에게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구워해야 합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 초기에 늘 하시던 말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어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니 누군가가 누굴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거기에 휙 돌려버리고 먼 산 쳐다보면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겠어요?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요청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존중합니다, 경외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입술로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야 뭔가가 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노력하겠죠. 그럴 때 들린다라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거나 무시해버리거나 간과해버리면 절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들을 수가 없죠.
내 귀에 잘 들리는 것, 그건 바로 복이에요. 복. 예. 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셨죠. 예,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이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아까 예, 찬양 있었죠? 예, 사모한 시절 지나가네. 성령이 내게 오셨네, 내게 오셨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온갖 세상 소리와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죠.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소리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복이에요. 그죠? 또 듣고도 뭐 하라는 거야, 무슨 물에 들어갔다 나오래, 뭐 이러고 지나가 버렸으면 그 사람은 해당되지가 않아요. 구원을 얻지를 못하죠. 소리가 들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세상에 주는 유혹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닷가의 어부들은 항상 라디오 주파수에 귀를 고정하고 산다고 합니다.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고기를 잡으러 가거나 풍랑과 바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은 예, 안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가 민감하다고 그래요. 어린아기는 자기를 돌보는 엄마 소리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뱃속에서 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아기는 태어나면서도 알아본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예,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 그래서 엄청 태교를 중요시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예, 제가 장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잊을까봐 메모하실 때 예,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그 음성 듣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말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내가 관심이 없거나 나랑 상관이 없는, 요즘 세대가 특히 그렇다면서요. 제가 그 단어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완전히 내가 너를 언제 봤어? 이런 모습들이 된다고 그러죠.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하느니라.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가까이어 말씀 듣는 게 더 귀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같이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시대는 없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정말 많은 소리가 들리죠. 세상의 음악 소리, 정치가들의 교만한 소리, TV 소리, 갖가지 미디어의 소리, 휴대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게 그냥 100% 다 볼 수가 있는 시대. 세상에 주는 소리는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근심을 줍니다. 뭐 좀 세상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참고로 알아야 되겠지만, 너무 거기 민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귀에 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백성이다. 어리석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것이 사울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전초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어야 합니다. 열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귀를 열어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찬양이라도 집에 틀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다 가다가 한 음절에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안 들리고 하루 종일 바쁘더라도 말씀이 잘 들리는 귀를 준비하도록 귀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요? 들으면서. 그죠?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21절이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뭐예요? 말씀이죠. 예, 지혜를 마음속에 지키고 그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피노키오는 마음이 순진해서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마음은 곧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 그전에 무슨 피노키오라는 그 드라마 제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코가 길어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마음을 안 지키고 환경을 따라가야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발전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밭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아예 박혀있고 떠오릅니다. 예, 그 보암직 먹은 집,
그런즉 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 그 유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 마음을 지키되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유지하도록 힘써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지혜로운 삶을 만듭니다. 오죽하면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겠어요. 힘써 알라.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고 들었으면 지킬 줄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며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의 핵심 기관입니다.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죠. 내 마음의 관리가 무엇보다 어렵지만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생명이니라. 오죽이나면 그래서 생명.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무너지면 사망이에요. 예,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빠르고 분주한 경쟁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잠시 정신을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어납니다. 한순간 내 마음을 못 지키면 강물에 떠나려 가듯이 내 마음에 방탕함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마음의 심지가 굳어야 된다.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들을 관리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죠. 정원사들은 화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려고 열심히 나무를 가꾸고 관리하고 조경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가꾸고 관리하고 지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예민하고 복잡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고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은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도 자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몸이 마르게 되죠. 또 마음은 평안하면 그 얼굴이 빛나고 행복해 보이죠.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말씀하죠.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말씀을 굳게 잡으면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어와요. 어느 곳에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걱정의 바람, 슬픔의 바람, 불안의 바람, 고통의 바람, 한숨의 바람이 인생에 늘 불어오고 찾아옵니다. 이제 끝났네 하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또 생겨서 나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있으면 요동한 마음도 가라앉죠. 저는 찬양 멜로디도 너무 좋아하지만 가사를 참 저는 좋아합니다. 눈물이 나요. 찬양 가사를 듣다 보면. 그리고 또한 마음의 그 평안을 되찾게 되죠. 어떤 분들은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분들 계셔요. 그죠? 요즘에는 마음대로 교회를 못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교회 문들을 낮에 많이 열어놓죠. 이런 조그만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들어가서 그래도 잠깐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처음에는 억누르기 힘든 마음이 조금씩 다스려지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를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새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마음을 바꾸는 것 쉽습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바꾸는 일은 쉬운가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게 쉬울까?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쉽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저도 참 잘 안 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포기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저걸 저렇게 할까 참 마음이 안 들면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쩔 수 없지 그냥 깨달도록 내가 열심히 본을 보이고 항상 미소로 대답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다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현재 나의 마음은 내 인격의 모습이고 나의 성품의 그릇이고 나의 됨됨이로 나타내 보여집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내 마음에서 나오죠.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의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권면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마음 가지십니까? 아멘. 예. 마음을 잘 지키고 이럴 때 그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같이 동의를 한 거니까 아 그렇지. 한 번 나도 마음을 지키도록 지혜로운 마음이 되도록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마음밭을 내가 정돈해야겠다. 이런 아멘하고 대답했으니까 그런 결심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지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건강한 마음 관리,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복된 그런 모습,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발걸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우리 어때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기울어지려고 하면은 어이쿠나 하고 붙잡잖아요. 그래서 발을 놓다가도 아이고 여기 진창이지 하면 발을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잠깐 어이구 실수할 뻔했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어디를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붙들어요. 뭐가 됐든 한번 붙들고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25절에도 내 눈은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핀다. 내 눈꺼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눈이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보는 곳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에. 눈이 없으면 제가 전에 눈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와 정말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절망이다 암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못 보아서 또한 영혼이 병들기도 하다라는 것. 눈으로 뭐가 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막 다가오기도 하죠. 눈으로 보암직해가지고. TV 시청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잘못 보아서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보아야 하지만 나쁜 것들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사람의 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악한 그 근성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나쁜 것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을 조심해, 내 눈을 조심해 이런 찬양 있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라고 그래요? 빼어버리라고 합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죠. 눈이 죄를 보면서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백배 천배 낫습니다. 눈이 실수를 잘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악인의 발걸음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의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걸음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나 잘 안 되지만 아유 그래도 따라가 볼래.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멘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람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죠. 모압 왕 발락이 돈과 권력으로 유혹하며 자기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죠. 그 길은 악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이죠. 발람은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그 길을 가고 맙니다. 자기가 타는 말이 가지 말도록 방해를 하고 천사가 와서 길을 막아도 갔어요. 훗날 발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이 세상에는 악한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절벽에서 인증샷을 찍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생명을 걸고 그 인증샷 찍는 게 가장 중요하게 느꼈겠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도박장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의 길에 들어서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걸 잃어가지고 인기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길에서 못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음란한 길에 또한 빠지기도 하죠. 한 번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돌아서기가 힘들죠. 내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늪이에요. 늪.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악의 길에 빠지게 합니다. 악한 길, 어둠의 길은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믿음 없이 가는 길은 악한 길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길은 악한 길입니다. 악한 길은 곧 넘어지고 멸망을 깨닫게 되죠. 길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 길이 의의 길인지 유혹의 길인지 분간하면서 걸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라 말씀하죠.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잘못된 습관에 빠져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기도의 줄을 놓치기도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경건한 생활을 하던 분이 친구를 만나 세상 오락에 빠져 자기 삶의 패턴이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은 시작도 하지 마라. 악은 어떤 것도 모양이라도 버리라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도 하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다시 사는 길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는 길은 혹여 악한 길을 잠깐 쳐다봤더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으니 하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온갖 우상과 음란 문화에 빠져있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함에 옮기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내 마음을 지키고 복된 발걸음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